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요한복음 17장 지난주 리뷰 본문 말씀을 오늘 아침도 두 번 세 번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제 이걸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렇게 좀 제목을 삼아서 설교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좀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키가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하라 이렇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받은 메시지의 키라면 키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서론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거기에 담겨 있는 300% 기도, 기도의 300% 그게 강단의 제목이었고요. 이제 서론 이런 질문이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응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질문이죠. 복음이 뭐냐? 자, 복음이 뭐냐? 좀 말씀을 조금 이따가 기록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복음은 그죠?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고요. 모든 종교에는 복음이 있겠죠. 종교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여기는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겠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이게 복음입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 내용을 보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나오죠. 그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예수, 그죠? 주 예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 것. 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 믿음을 복되다 하시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베드로에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알게 하셨을까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졌다. 주님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본문 삼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나라고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이제 무엇을 몰라요? 인간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 답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붙잡는 성경 말씀 되겠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성경은 그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기록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다.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한 예수가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언약의 성취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딱 하는 거죠.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겁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다른 복음 말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복음이에요. 세상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넘버링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쓰시는 방법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문제는 하나. 사실 인간의 문제는 하나, 그 죄인데 죄가 뭐냐면 이제 이를테면 사람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인간, 하나님과 지적 잘하셨어요. 사람이나 인간이나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들어온 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문제가 죄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 문제도 하나, 죄. 그 죄도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걸 가리켜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하나예요. 세상에 문제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 자, 길이 되시려고요.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육신하에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가 뭐라고요? 죄가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상태가 그 죄의 상태죠. 죄는 상태예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죠? 대속물 되셨다는 말은 그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결국은 대속 이거 하나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 이렇게 로마서 많은 승부가 있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맞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그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에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뭐 참고로 로마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 더 보면 로마서 3장 24절인가요? 뭐 22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3장 22절, 또 로마서 3장 24절, 26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만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복음은 지금 뭐 앞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만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런데 여기까지. 오직 여기까지는 사실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고 모든 신학서적이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는 교리화 혹은 지식화돼서 끝나요. 대부분. 이게 개인화돼야 돼. 그게 오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오직 여기까지. 그래서 이를테면 오직의 복음이 돼야 돼요. 자, 오직의 복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지식으로 정리된 복음이죠, 사실.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으로.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영적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자, 오직이 뭐냐? 복음만 남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뭐 지금의 상황과 곁들여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만 영원하리라라는 뜻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은 메시지입니다. 알고 보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그루터기만 남아 있으면 돼요. 그루터기만 남아 있으면 어디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생명을 틔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그루터기는 생명의 근원 그루터기인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씨가 곧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서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런 기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만 남는 자 되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오직으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지속해 가는 자가 되면 됩니다. 저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죠. 내일 주차 문제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있지만 원네스 교회가 이 복음 오직으로 지속되는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을 이제 계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이렇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기도 이제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가면 잡히십니다. 잡히시기 직전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이제 장면에 대한 기록만 있고요, 내용 기록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맞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제 주님이 하신 중요한 기도, 그렇죠?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는 기도겠죠. 자, 본문은 우리가 이제 들었던 대로 조금만요 정리를 다시 하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300% 완전한 이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은 5절을 보니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이하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자, 주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을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론 첫 번째 대지 나를 위한 기도의 힌트가 되겠죠, 그죠? 나를 위한 기도. 자,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 말씀. 자, 쭉 읽어보시면 제자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9절 말씀 보니까요, 정확하네요.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요. 또 11절도요.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가 많은 순구가 있지만 이제 하나만 들면 그죠?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11절. 여기서 뭐 11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니까요. 11절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과 나와 같이 우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어떤 의미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이에요. 자, 이건 이제 세상을 위한 기도인데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건데 20절 보니까 정확하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이제 제자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1절까지 쭉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요. 쭉 읽어보시면 이제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자신을 위한 기도. 주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제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를 믿게 된 세상을 위한 기도.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 300%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뭐냐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 자, 우리의 기도도 300%. 그러니까 그 300%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되어 이미 메시지를 받았죠. 본론되지 세 가지로. 그러니까 세 가지 완전한 기도를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완전한 세 가지 기도.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대지 1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주님께서도 주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것으로 기도했잖아요.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나를 위한 기도를 누려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간단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누림이란 단어를 뭐 확신, 더 쉽게 믿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뭐 이제 여기서 로마서 16장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더 봤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로마서 16장 25, 27절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 27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그리스도 하나로 내가 영원히 경고케 됨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왜 이탈합니까? 의심.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로 그리스도 하나로 영원히 내가 경고케 되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라. 그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믿음 회복. 그죠? 그래서 거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예전에 나 있잖아요. 예전에 나. 그죠? 그 예전에 나가 뭐죠? 육을 따라가고 의식주에 민감하고 되고 안 되고에 민감하고 무슨 양을 늘리는 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 내가 이제 어색해져 버려야 돼요. 아닌가요? 그런 내가 오히려 어색해져야 돼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아직도 그런 나와 친해지시렵니까? 그런 내가 어색해질 정도가 돼야 돼요. 이제 표현하자면 그 새로운 피조물. 불안하잖아요. 지금 뭔가 막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뭐라고요? 복음 하나로 영원히 경고케 됨을 의심하지 말라.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기서는 전 요걸 조금 제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되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안에서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걸 이제 두 글자로 줄이니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대속이요, 대속. 주의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주의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죄를 대속하심은 모든 문제를 대속하심이에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문제가 죄라고. 그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 죄의 상태를 끝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속. 그렇죠? 정말 주의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나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뭐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씀인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분리가 안 돼요. 그죠? 하나예요. 질이 같아요. 질. 그죠? 내가 뭐 하나님이 되었다 뜻이 아니고, 그죠? 분리가 안 돼요.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곧 나의 의, 그죠? 그리스도가 곧 나의 거룩,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곧 나의 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이라니까요.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나를 만족시켜요. 나를.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만족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근데 나를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보는 사람을,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와 거룩. 그럼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따라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대지 1번을 정리해서요, 이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경고케 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경고케 하는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이제 완전케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위한 기도 100%, 이게요, 나를 위한 기도 100%, 이게 이제 좀 말을 좀 정리해서 쓰니까요, 나를 위한 기도 100%는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함을 믿는 믿음 100%. 그리스도로 완전함을, 내가 완전케 되었음을 믿는 믿음 100%,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함을 믿는 믿음 100%.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요, 진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느 때까지?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내일까지만? 1년 뒤까지만? 아니잖아요. 영원까지 망대를 세워라.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100%. 그리스도로 완전케 됨을 믿는 믿음 100%.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을 위한 기도.
이것도 놓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제 100% 그래서 현장을 위한 기도. 자, 현장에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듯이 세상 현장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만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현장에 나타나느냐? 주님이 답을 주셨네요. 벌써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복음이 어떻게 현장에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맨 먼저는 이제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예수님도 이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도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현장을 놓고 확신할 것. 현장을 놓고 확신할 것. 뭐 우리가 이제 들어보니 이제 100% 확신할 것이다. 현장을 놓고 확신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된다. 그렇죠? 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된다. 그런데 같은 얘기가 되겠죠. 좀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데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뭐 질문이 어렵나요? 답은 쉬워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 믿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영적 역사를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는 자, 영적 역사를 믿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특히 뭐 2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정의해 주신 게 이 영적 역사로 뭐 성령의 역사, 뭐 사단 결박, 그리고 뭐 천사 동원 이렇게요. 이거 처음 들으셨어요? 이게 신자의 일과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요? 주신 거지, 주신 거. 우리가 기본 메시지 붙잡고 뭐 내가 받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누구 전도할 때 쓰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 신자 일과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요, 흑암 결박이요, 천사 동원 이게 이제 주님이 그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한다. 자, 거기까지만 하지 마시고요. 믿으시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 놓고 기도할 수 있느냐? 믿는 자예요. 영적 역사를 믿는 자. 말씀대로 약속하신 축복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다가 좀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번째 소지로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을 위한 기도 100%. 그러니까 뭐라고 정리할까요? 아까 나를 위한 기도 100%는 이제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케 되었음을 믿는 믿음 100%. 그 믿음을 회복해라. 그러면 이제 현장을 위한 기도 100%는요. 이제 현장을 놓고 100% 확신할 것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세 번째는 미래 위한 기도. 미래 위한 기도 100%. 나를 위한 기도 100%. 현장을 위한 기도 100%. 세 번째는 이제 미래를 위한 기도 100%. 근데 사실 이것도요.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후대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미래 언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세워가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말은 그 단어를 바꿔 설명하니까 지속의 지속을 위한 준비예요. 지속된 응답을 놓고, 그러니까 미래죠. 지속이라는 말은 미래라는 시간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단어 속에. 그죠? 미래 시스템 이 말은 이제 지속을 위한 응답이 뭐냐? 거기에 답을 찾자는 거예요. 요 시스템, 그러니까 지속되는 응답, 지속 응답을 놓고 우리가 이제 키로 삼을 것이 뭐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 특히 후대 렘넌트 제자. 당연히 뭐 내게 필요한 것도 복음이요, 현장에 필요한 것도 복음이요. 답은 똑같죠. 미래에 필요한 것도 복음이잖아요. 미래에 필요한 것도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미 이제 첫 번째 소재에서 다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반복해서 쓰겠습니다. 지속을 위해서 준비할 시스템이 뭐다? 키가 뭐다? 제자. 그렇죠?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가져오니까 증인. 그래서 요 망대, 어떤 망대입니까? 제자가 망대잖아요. 곳곳에 세워지는 제자. 이 망대를 이제 가는 곳마다 세우는 것이다. 이번 우리 뭐 필리핀 캠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망대, 제자, 이 망대를 237 나라, 자, 5천 종족 현장에 이제 세우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미래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대지 정리해서요. 자, 미래 위한 기도 100%. 뭐라고 그냥 그 요약하면 좋을까요? 미래 위한 기도 100%.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의 제자, 그 제자 세워가는 일에 이제 모든 것을 찾아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제자, 이 제자 세워가는 일에 이제 모든 것 찾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결론은 자, 24 기도팀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새벽 기도회, 이제 금요 기도회, 이게 이제 모였다 흩어지는 이제 기도회이긴 한데, 그러니까 24 기도팀이라는 말은 사실 뭐 기관 부서별로 24는 기도팀,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한 기도팀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24 기도팀이라는 말은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만 붙잡는 기도팀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기도팀이 곳곳에 이미 세워져 있죠. 그죠? 기관 부서 안에. 그죠? 가정 안에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붙잡고 있으면 그게 24 기도팀이에요. 자, 모든 것에 이런 기도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팀, 그게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제한적 기도. 자, 제한적 기도는 이제 이를테면은 또 순서를 바꿔서 단어 순서를 바꾸면 제한적 기도를 해라 이 말은 그 기도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제한하라. 기도를 제한하라. 그죠? 어디에 제한해라? 요거요. 138. 그죠? 138. 여기에 모든 기도를 제한시켜라. 그러면 당연히 24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를 제한시켜라. 자, 24 하는 중에 이제 성경 이야기라면 사도행전 3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한적 기도, 기도를 제한시키는 그 기도 중에 24 하는 중에 같은 얘기죠. 만난 현장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기서 요 현장을 놓고 베드로가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집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운명을 바꾸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명문의 안진뱅이 진짜 운명을 바꾸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제한적 기도, 기도를 제한시켜라. 혹은 뭐 응답을 여기에 제한시켜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충만 또는 뭐 증인 여기에 제한시켜라. 두 번째는요, 선택적 기도.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집중을 하려면 그죠? 제한적 기도라 한다는 거예요.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집중. 자, 두 번째 선택적 기도입니다. 제한적 기도를 하는 중에 뭔가 와요, 이게. 그죠? 제한적 기도 하는 중에 옵니다.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그런데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표현이 맞을까요? 이게 바라던 것일 수도 있고, 그죠? 혹은 바라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응답이에요. 왜 응답입니까? 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을 때, 혹은 이제 뭐 표현하자면 문이 열리거나 문이 닫혔을 때 다 응답이잖아요. 그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그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말씀 여기서요. 헤롯이 칼을 들어서 뭐 부활을 부렸겠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요. 베드로도 이제 아마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옥에 가두었던 것 같아요. 그때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시간표에 이제 집중 기도한 거예요. 온 교회가. 그때 이제 알다시피 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그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죠.
그리고 이제 핍박자 헤롯은 이제 데려가시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뇌 머리에 이제 충이 들어가서 그 충이 이제 뭐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흔히 말해서 야생 동물을 섭취를 잘못하면 그 뇌 쪽으로 뭐 충이 들어간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집중기도 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만 더요. 네. 이제 원네스 기도. 이 말부터 해볼까요?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교회의 사명 원네스예요. 원네스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할 교회의 사명 함께 원네스. 은혜도 함께 누리고, 그죠? 뭐 이를테면 영적 싸움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세상 살릴 조직도 함께 세우는 거 힘을 모아서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 원네스예요. 그래서 원네스 기도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이제 공예배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수요 예배, 특히 이제 뭐 전체 성도가 모이는 예배라면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특히 이제 공예배 중에서도 주일 예배가 말 그대로 교회 전체가 아울러지는 원네스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절대 계획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 두 글자로 우리말로 하니까 함께 하라는 거, 함께. 뭐 가깝게 이제 당장 내일인데요, 그죠? 그 RU 5천 정도 목회자 전도 포럼 뭐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것 말고도 앞으로 계속 그 우리 원네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함께 하는 게 원네스 기도예요. 근데 함께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말이. 아까 교회의 사명이 원네스다. 은혜도 함께 받고 영적 싸움도 함께 하고, 이를테면 세상 살릴 조직도 함께 세우고, 요 함께 안에 원네스의 한글 표현이 함께인데, 이를테면요 함께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모으고 경계도 모으고, 또 실력 있다면 실력도 드리고 내 능력도 드리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원네스 기도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기도를 제한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응답이 와요. 문이 닫히는 것도 응답이고 문이 열린 것도 응답입니다. 그걸 내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문이 닫히면 낭망해버리고, 아닙니다. 문이 열리면 그냥 내 기준으로 그냥 그거 누려버리고 좋아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문이 열릴 때, 문이 닫힐 때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함께 모이는, 함께 안에 그냥 이렇게 지금 함께 모여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원네스 기도인데 그냥 모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모임을 통해서 이게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기도 필요하잖아요. 경제 필요하잖아요. 경제. 또 뭔가 실력을 드릴 만한 분이면 실력 혹은 능력을 드리는 것 함께 모아서 그 원네스 기도로 정말 원네스 교회에 부어주시는 시대적 응답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만 남는 자, 이 복음으로 오직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 100%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함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위한 기도 100%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확신하며 영적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위한 기도 100%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 오촌 종족 현장에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 찾아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기도를 제한하게 하시고 문이 열릴 때 닫힐 때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온 성도 함께 모이는 원내스 집중, 원내스 기도로 시대적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 특별히 각 가문 가정의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